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이 매주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기도도 하며 여러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건강하게 지내다가 곧 만나요. 안녕. 믿음이 쑥쑥 커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13일 하늘아이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예배드려요. 모두 예배드려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요. 모두 찬양 드려요. 모두 찬양 드려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해요. 모두 기도드려요. 모두 기도드려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모두 말씀 들어요. 모두 말씀 들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귀 기울여요.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통할 때가 있죠. 또 친구한테 얘기한 적 없지만, 오늘 우리 통했어!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내 마음이 너 마음이고 너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심전심, 우리 통했다 라고 쓰지요. 오늘 말씀에도 서로 이심전심인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랍니다. 우리 영상 보고 와서 목사님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바울은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거든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기도 했고 바울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또한 로마에 갇혀 지내는 그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로마 생활을 돕도록 했죠. 한편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머무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겼어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 중에 2번째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은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 그녀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집에 세례를 주기도 했지요. 비록 바울이 빌립보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뿌리를 잘 내렸어요.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생활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이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성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쓸 것을 2번이나 보낼 만큼 열심을 내어 전도를 도와주었어요. 또한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이 갇힌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만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을 돕도록 했지요. 하늘아이 소년부 친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듯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되었어요. 비록 자신들의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지요. 이들의 모습을 본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수고하여 복음을 전한 곳의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우리 하늘아이 레이스 때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써봤었지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확신에 찬 축복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자신이 갇힌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바울이 갇힌 일로 인해 복음 전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게 되었지요. 바울 또한 갇힌 상태지만 담대하고 거침없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복음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기도 했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갇힌 상태인 바울도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더 나아가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로 중보해주는 이들의 모습, 정말 이심전심인 친구들이에요. 사랑하는 하늘아이 소녀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쁜 일인가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목사님, 지금 집콕하고 있는데 친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집콕하느라 너무 힘들죠. 우리 이 시기에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과 선생님, 우리 하늘아이 친구들을 위해 서로서로 카톡도 보내고 그리고 밴드의 인증샷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저 친구에게 전도해야겠다 하는 용기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예수님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안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